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혹시 기억하시죠? 방금 읽었으니까 어떤가요? 좀 난감하지 않나요? 좀 살벌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어도 되는 말들이야 싶은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만나면 어떻게 묵상하세요? 우린 이런 본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누려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생은 좋은 일과 또 좋지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난을 마주하는데 우리 대학생 청년들 시험 기간이죠. 그래도 이건 좀 견딜 만한 고난이죠. 그죠? 어, 고난의 몇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뭐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우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단계 한 단계를 제가 한번 임의로 조금 나눠봤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크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은 다시 한 세 단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가 이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면 2단계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정도의 고난입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1, 2단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소한 좀 어려움, 시험 기간 고난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그냥 잘 극복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이겨내면 되고. 근데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고난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고난이 한 2단계 정도인데 우리들은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가 지속되거나 그 수준이 좀 더 심각해지면 우린 3단계에 이릅니다.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지쳐버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도 감이 오지 않기 시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의 고난입니다. 소위 이제 이때는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신앙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도 그다지 나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시기죠. 소위 마음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1, 2, 3단계랑은 이제 아예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가장 궁극적인 고통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지는, 이거는 더 이상 어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경이 없는 어떤 거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이 가져다 주는 공포와 불안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과 동일한 차원의 그 어떤 도구들, 조언들, 지혜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마주한 겁니다. 그럴 땐 우리 차원을 초월하시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쵸,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우리 청년부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1, 2, 4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왜냐하면 1, 2, 4단계는 사실 그 단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하나님을 찾는 시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3단계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지쳐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사람이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막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래도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고 내 마음을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는 아직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면 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죠. 너무 괴로운 상황이 여러 방면에서 터지다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뭐부터 잘못됐는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 청년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뭐 너무 소중한 걸 잃었을 때 황망한 마음에 소위 이제 뇌절이 온다 그러죠. 그 사고가 정지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죠.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 경우에 이 지경이 되면 이 문제를 극복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broken heart라고 하죠. 그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무기력한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 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언어로 스스로 표현조차 하기 힘든 상황,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이건 우리가 좀 잘 지혜를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내 마음을 대신 읽어주기만 해도 그게 참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네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고 네가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그 반응들을 보니까 네가 참 힘들었네. 너 힘들었구나. 너 그 사람 많이 그리웠구나. 너 많이 괴로웠구나. 너 많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내 마음을 이렇게 쓱 읽어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런 경우들입니다. 물론 이런 그 위로 사실 뭐 마음을 쓱 읽어주는 이 말 자체가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진 않죠. 누가 보면 너 티야 그러겠지만 그 해결해 주진 않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쓱 읽어주는 한마디는 대단히 가치 있고 또 중요하고 소중한 말들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바로 시편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생각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시편은 네 마음은 이런 거고 지금 너의 상황에서 너의 마음은 이런 거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기도는 이런 거지 라고 그냥 기도문을 쓱 우리한테 읽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문을 읽는데 영적인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편의 그 기도문들을 읽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낸 기도를 제공해 준다는 게 시편의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시편을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로 주신 이유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마음을 녹여냈다기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뭘 의미하냐면 이 150편의 시들이 이 다양한 경우들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사건은 다양한데 말하자면 시편에는 그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 시편이 이렇게 수집되고 시편도 여러 가지 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던 것들을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몇 편의 시들을 150편의 시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수집해 놓은 묶음집이고 시집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를 위해서 시편은 다양한 일을 겪었던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기도도 다윗의 기도죠. 150편의 시 중에 다윗의 시만 73편에 이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 비중이 엄청나다는 거죠. 시편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 인생에 이게 다 터졌는데 이 사람 정신 멘탈이 그대로 버텨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그 사무엘 상하랑 역대기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궁금한 분들은 좀 읽어보는 걸로 하시고,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외면당하며 살았습니다. 또 청년의 때에는 어떨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어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청년의 시대를 도망자 세월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시간도 있었고, 미친 척 흉내를 내며 이방 성읍에서 도망쳐냈어야 했던 그런 비굴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마격지우 요나단의 죽음도 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산전수전 다 겪고 왕위에 올랐으면 인생이 좀 폈을까요?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는 참 영적으로도 한번 데미지가 크게 오죠. 한 번의 사건으로 십계명 절반 이상을 올킬 해버릴 만큼 심각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실수도 합니다. 그 밧세바 사건이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땐 이제 평안하게 왕위를 누렸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이번에는, 젊었을 땐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슬피 꺼이꺼이 울었던,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왕이시여, 당신은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가 죽었는데 당신이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뭐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요. 다윗은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를 넘어서는 사건들을, 비극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 까닭은 이러나 저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서 다 소화해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만큼은 끝까지 붙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주는 진짜 좋은 예가 바로 이 다윗의 생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요점은 뭐냐면, 이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넉넉하게 공감하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만 가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기도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시들입니다. 이런 기도들이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지친 우리는 그저 다윗의 기도를 읽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정말 마음이 황망하고 혹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냥 다윗의 시들을 소리내어 읽어만 봐도 그 마음이 환기가 되고 다시 숨이 쉬어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쯤 되면 몹시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는 다윗은 도대체 어떤 기도로 저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을 다 소화하고 살았을까? 소화해냈을까? 오늘 읽었던 다윗의 기도는 좀 사실 살벌합니다. 단적으로 6절 하나만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하게 하시고 무려 사탄이 그 주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기도라기보단 저주에 가깝죠.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의아할 정도로 저주를, 여기 보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땐 죄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조금만 인지하더라도 할 수 없는 기도들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뒷일을 생각하면 절대 뱉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살벌하고 정말 잔인한 말들이거든요. 아무리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이 극심하다 한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들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인생 속에서 이런 기도들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은 다윗 인생에서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다윗 자신의 신앙이 담겨 있는 내 신앙이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도의 종류가 재질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다윗이 정말 인생의 마지노선까지 내몰렸을 때 뱉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하소연과 한탄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는지에 대한 토로입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때로 혹은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털어놓지 못할 진짜 속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털어놓고 있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런 이야기 함부로 사람들에게 했다간, 사람들 앞에서 했다간 이상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고 거절당할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이야기들을 자기의 진짜 솔직한 속마음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짜 핵심 질문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도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도는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날것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한탄을 풀어냅니다. 만약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아까 그 요약해서만 이야기해도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의 상황들, 그 앞에서 다윗은 신앙을 상실하거나 내지는 그 신앙이 편협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도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점에서 기도는 다윗이 정서적 마지노선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다라는 정도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적절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차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했을 때 부르짖는 소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이 소리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이 차크라고 하는 핏소리를 낼 때 그 부르짖음의 내용, 그 워딩 자체를 볼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의 의도를 헤아리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삶의 끝자리에 내몰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당신에 대한 모독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속마음, 포장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나는 너희 속마음을 듣고 싶다.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 내가 듣고 싶다. 내가 그 마음을 품을 것이고 너희에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려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기도를 해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숨을 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단순하게 힘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사실 우리 안 와닿잖아요. 그저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때로는 힘들다고 그저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노트 신앙일기에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온갖 비난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온갖 한탄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나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나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한계로는 지금 이 일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과 없는 여러분들의 속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토로할 때 차라리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무단횡단하는 게 죄인가요? 그게 정말 여러분 윤리적으로 한번 삐끗한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의 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힘과 요소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힘과 요소들이 그게 정말 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기력감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지레짐작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들, 내일부터 하지라고 미루는 그 습관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데 우리가 윤리적인 뉘우침으로 회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있다면 이 무기력감과 회의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일이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 갈수록 영혼이 지쳐갑니까? 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그거 뭔가 잘못된 회개 아닐까요?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던 방향성을 되돌리는 거, 유턴하는 게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인지 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력으로, 생기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죄가 있고 적절한 회개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혹 그 힘조차도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도구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읽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보길 원합니다. 가령, 하나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또 가령, 그 사람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니 내가 도무지 이 상황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기도에 내 마음을 얹어서 쓱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해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덮어놓고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 겉으로만 건강한 사람인 척 그렇게 척척하고 산다면 사탄이 그 마음을 영혼을 핥히는 도구로 언젠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이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나의 마음이 괴롭다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려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이 일어나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